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니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융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행이나 랜더에서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면 그 빌린 돈에 대한 뭐를 내죠? 이자를 왜 내는 겁니까? 예? 빌렸으니까 이자를 왜 받아? 그냥 빌려주면 되지. 장사를 해야 돼서. 이자를 왜 받는 거야 대체? 뭐 내긴 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자를 왜 받는지? 걔네들은 먹고 살아야 된다. 금융에서 이자를 받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 사람이 돈을 이자를 받기를 원하는데 빌려주는 사람이 너에게 빌려줬다라고 하는 기회 비용을 준 겁니다. 먼저 찬스를 준 겁니다. 거기에 너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내가 여러 사람이 있지만 너한테 돈을 빌려준다. 고맙습니다. 이자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은 크레딧이 좋고 모든 게 좋아서 돈을 빌려가지만 네가 뭐를 하다 잘못하면 그 돈을 못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리스크다. 띠낄 염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조금이라도 보존하기 위해서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게 금융학에서 말하는 이자를 받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걔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빌려줬으니까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정리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홈 몰게지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페이오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인터레스트라는 이자라는 게 있고 AP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떤 론을 받는데 이게 이자가 얼마야? 레이시 얼마야? 인터레스트 얼마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자가 있고 또 그러면 어떤 분들은 APR이 얼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APR. 이 차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간단히 설명할게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인터레스트는
그 돈을 빌리는데 내는 순수한 이자를 인터레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APR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을 빌릴 때 그 돈에 대한 순수한 이자와 수수료와 뭐 포인트라든가 기타 모든 경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AP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론을 받을 때 이자가 얼마야 따지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자가 상당히 쌀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백으로 해서 붙여가 수수료를 쫙 얹으면 APR이 싹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호대에 나와 있는 APR이 뭐가 몇 프로인지를 정확히 따져야 되는 거고 그 APR을 법적으로 서류로 만들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행 법이죠. 네. 오늘 이제 그 14장의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1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말씀 핵심은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 어떤 주제가 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설교 제목이 주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판단과 분별. 이 차이가 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상대방이 하는 두세 가지 반복된 일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 판단이에요. 판단. 그러니까 이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파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자로 치자면 그냥 액면으로 드러나 있는 인터레스트를 우리가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분별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요인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뭐다? 그게 바로 분별이다. 그러니까 그 허드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표면적인 인터레스트가 있지만 APR을 봐야 내가 이 론을 받을 때 들어간 돈이 얼마였구나라는 걸 세심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인데 있죠. 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거죠. 판단을 해서 그냥 파괴적으로 하지 말고 분별을 해서 생산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텍사스에 가면은 텍사스에 레프트 처치라는 게 있습니다. 레프트 처치. 들어보셨나요? 레프트 처치? 레프트가 왼쪽이죠? 왼쪽 처치. 그 왼쪽 처치는 어디서 나왔냐면 라이트 처치에서 나왔어요. 라이트 처치는 이렇게 세족식을 할 때 항상 먼저 오른쪽 발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은 라이트 처치야. 라이트 처치.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세족식을 오른발 먼저 하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거를 왜 오른발만 시켜? 우리는 왼발부터 시켜야 돼. 해서 나온 교회가 레프트 처치야. 진짜 있는 일이에요. 네. 또 하나, 교회가 이렇게 분쟁에 휘말렸던 사례인데요. 여전도에서 이제 여름에 냉면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냉면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막 했어요. 거기 계신 분이 계란을 삶았어요. 반을 쪼갰어. 그리고 냉면에다가 계란을 갖다가 얹어 놓는데 그 노른자가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예? 예? 어느 한 그룹에서는 그래도 좀 품위 있게 하얀 데다가 이렇게 노란색 하면 색깔도 좋으니까 노란자가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무슨 일이냐. 왜 그 노란자를 좀 품위 없이 그러냐. 점잖게 뒤집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싸매놨어요. 예. 어떻게 될게요? 예.
그날 점심을 못 먹고 다 엎어지고 뒤져버리고 다 했습니다. 예. 이건 실화예요, 실화. 예.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있어요. 교회를 이제 건축을 이렇게 했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카페트를 깐다고요. 카페트를 까는데 항상 카페트를 하면은 두 가지 정도로 딱 압축이 됩니다. 뭐가 되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카페트는 빨간색으로 깔아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빨간색이 많아요. 아니다. 그래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중심으로 하지만 푸른 초장에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듯이 이렇게 그린으로 깔아야 된다라는 거 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색깔이 좀 뭐예요? 이제 그린 쪽으로 좀 가네요. 네.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요? 예? 못 나요? 그럼 또 레드 카펫 처치, 그린 카펫 처치로 나누십니다. 이렇게. 이게 또 어떤 사람은 웃자고 하나님의 확장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돼요. 아, 그렇다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저 사람이 계란을 갖다가 이렇게 노른자가 뒤집어야 될 때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계란 노른자를 먹다가 무슨 사건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배가 고파서 계란 노른자를 먹었는데 그 전에 아버지가 그걸 드시고 돌아가셨다든지, 그건 가정입니다.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트라우마 같은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란 노른자만 보면은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사람은 놀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교회 카펫 색깔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블러드에 레드를 까놓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남들은 모르지만 선열, 피만 보면 공포증이 있어. 그래서 의대에 가서 의대 입학한 사람에서 5% 정도가 처음에 들어갈 땐 몰랐는데 막상 째고 피 보면 그 피를 못 봐가지고 드롭하는 사람들이 선열 공포증이 있어서 공부를 못하거든요. 그건 이미, 근데 그걸 우리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드러나는 것으로 내 생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그런 문제까지 이르렀는가를 한번 천천히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형제 자매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다? 분별이다라는 거죠. understand, 이해. 그래서 뭐 예전에 이렇게 어디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주문 받으려고 그러면은 손님은 앉아있고 그 주문 받는 사람은 반 무릎을 꿇어가지고 그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그 주문을 받잖아요. 그게 뭐냐면 같은 위치에서 그 사람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와 결론은 이미 다 나왔어요. 이미 다. 어떻게 된다? 보이는 표면적인 한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반복된 것으로 딱 때려잡아서 판단하지 말고 그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깊게 연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갖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할 때 연약하다는 뜻은 뭐냐면 사실 전도법 파에서도 다루겠지만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뭐냐면 그 확신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남들은 아멘도 하고 그럴 거라고 확실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정말 그게 그럴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확신을 못 갖는 상태를 뭐라 그러냐? 그게 바로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 앉아 있어서 주일 설교를 듣더라도 이 확신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어떤 분은 확신에 차 있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게 그럴 것인가라고 하는 기초적인 원초적인 것에서부터 의심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의심이 들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확신이 있는 사람이 14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교회 생활을 했는지 몇 년인데 직책이 뭔데 그런지라고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를 14장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업신이 여긴다라는 표현으로 됐는데요. 이 업신이 여긴다라는 이제 원어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제외시킨다는 뜻이에요. 제외시킨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조금 현대식으로 바꿔 말하면 제외시키는 게 보다 왕따시킨다. 옛날에 일본에서 많이 있었죠. 집단 문화가 발달된 데 있어서 집단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괴롭힌다? 그걸 뭐라 그랬죠? 이지메라고, 이지메. 그러니까 이 업신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거절시키고 제외시켜. 그러니까 어떤 소속이 있으면 그 소속의 동일한 공동체적 멤버십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준 권한을 이용해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두 개로 편을 나눠버려요. 이것은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이에요. 그러면 근데 좀 이제 왕따에도 보면 왕따라는 말이 단에서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런 하는 게 뭐냐면 그 왕따의 종류도 여러 개 있어요. 첫째로 뭐냐면 멤버십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멤버십에서 받아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쌀쌀한 눈빛을 보내는 것. 다른 사람은 부드럽고 깔깔호호고 하는데 자기한테만 싸늘하게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일으키느냐? 나가야 되겠다. 더 이상 같이 하기 어렵다. 뭐 이런 것을 갖게 되는 것이 아주 안 좋은 반응을 갖고 있는 것이죠. 14장 3절의 말씀에서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뭐 이런 얘기는 쭉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도 우상들이 많아서 고기를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고기가 다시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배경은. 그런데 흘러나온 고기가 그냥 가격이 좀 높거나 비슷하고 하면 당연히 안 사 먹겠죠. 우상에 이렇게 올렸던 고기를. 그런데 그 마켓 상황을 보면 이 고기가 재물에 올렸던 고기가 시중 고기보다 반값 이하로 싼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고기를 안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믿음이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자꾸 이렇게 뭘 제외시킨다, 뭐 이렇게 뭐 그게 이렇게 해서 뭐 왕따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뭐냐? 그게 이제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이 누가복음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나 잃어버린 그 아들에 대한 비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받아들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죄성도 있고 어떤 집단적으로 막 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왕따를 시켜서 짝딱딱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갖다가 다 탕진해서 돌아왔는데 당연히 비난을 하고 안 받아줘야 되는데 산보가 먼 거리를 아버지가 버섯발로 쫓아가서 그를 껴안아줬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된 것을 꼭 컨디션으로 뭐 할 때 이거를 해야 내가 뭘 한다.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들어와서 반성문 10장 쓰고 오일 굶고 앞으로 하는 거 봐서 단계적으로 풀어줄게 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컨디션을 달아와가지고 너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것을 연결을 해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씨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다가. 왜 바다가 바다예요? 다 받아주잖아요. 다 바다는. 응? 그래서 바다잖아요. 응? 수잔 권사님 다 받아준다 그래서 바다라는 거예요. 받아줘.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이렇게 제외시키지 말고 다 받아줘야 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상반절 14장 1절에서 3절로 그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형제를 거절하는 것,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뭐다? 죄다 라고 한 내용을 딱 일단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4장 5절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주 안에서 자유롭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 올려진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건 안 먹어야지 하면 안 드시면 되는 거고, 아니야 이건 뭐 주님 안에서 이건 뭐 그게 고기가 고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먹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날이 나오는 것은 이제 안식일의 문제인데, 안식일이 토요일 날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첫날에서 주일날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다 주를 위해서 하면은 된다. 제7일 안식교회는 토요일 날 이렇게 주일로 섬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7일 안식교회가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제7일 안식교회는 조사 구원론이라고 하는 구원론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심도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4장 5절 6절로 말씀을 가지고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자유롭게 판단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주 안에서 자유롭게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되냐면, 그러면 그 주 안에서 자유롭게 판단하는데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의 판단 기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판단 기준이 나오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 안에서 자유롭게 판단하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뭐를 한다? 강요를 한다는 게 문제예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강요를 해요. 혹은 경제적인 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기 지위를 이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런다? 요즘에 흔히 쓰는 말로 강요한다, 조종한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 이것을 가스라이팅한다. 들어보셨나요?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1938년도 후반에는 이렇게 뭐 영국 같은 데서는 등을 할 때 가스로 이렇게 우리 이렇게 가스 들어오듯이 그렇게 가스 관을 연결해서 그 끝에 램프에다 불을 붙이면 불 등이 환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가스의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다른 방에서 불을 켜면 이게 10이 들어오면 하나를 켜면 밝기가 10인데 하나를 더 켜면 밝기가 5가 돼요. 이게 가스라이팅의 원리예요. 근데 이게 소설이 내용이 뭐냐면 부인이 돈이 많아. 재산이 엄청 많기 때문에 남편이 그 부인의 재산을 갈취하려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냐면 세상 말로 미치게 만들어요.
어떻게 미치게 만드냐면 그 방에 자기가 부인이 1층에 있으면 2층에 올라가서 가스라이팅 불을 위에도 2층에 켜. 그러면 와이프가 여보 갑자기 불이 어두워졌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남편이 그렇게 합니다. 뭐가 어두워져? 똑같은데 당신 이상해. 너 조금 옛날부터 말하는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렇게 당신 이상해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강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중에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의지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남편이 하라는 대로 다 해. 어디 갈 때 같이 가야 돼. 없으면 안 돼. 불안해. 결국에는 그 남편이 그 부인의 재산을 다 이렇게 뺏고 끝나요. 소설은. 그래서 영화도 나오고 이제 그게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죠. 가스라이팅. 이게 무슨 심리적인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유롭게 판단을 하는데 그게 맞다 틀리다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자기 쪽으로 집요하게 끌어가는 거잖아요. 끌어와서 안 끌어가면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는 뭐를 해? 왕따를 시키는 거야. 싸늘한 눈빛, 싸늘한 말, 그 다음에 멤버에서 차갑게 하는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그 14장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자유롭게 판단하지만 내 판단이 그러면 강요하지 마라 라고. 가스라이팅 하지 마라. 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건 뭐냐면 성경 묵상 하셔야 됩니다. 성경 묵상 하셔야 됩니다는 제가 강요를 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진도가 이렇게 나가니까 떨어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것도 꼭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소식은 내가 먼저 듣고 깨우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도 훈련을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주중에 하면 좋은데 또 주중에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을 좀 앞으로 당기고 교제도 마치고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해보자 라고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 주를 위하여 자유롭게 판단하되 절대로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 오늘 읽은 거 하반절이 뭐냐면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다시는 저 사람하고 상종을 하나 봐라. 말을 섞나 봐라. 내가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유명한 말이 있죠. 불구지 대천주 원수라고. 저 사람하고 나는 같은 하늘을 지고 살 수가 없다. 누구 한 사람 죽어야 끝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말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무슨 좀 잘못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사람을 바꿔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냐? 아무것도 안 하냐? 그건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변화를 위한 환경을 조금 조성해 줄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뭔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분별을 해야지 판단하지 마라. 판단해서 심판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 스스로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모든 그 공동체에게 월권을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본문 1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결국은 뭐냐면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고 우리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전에 그 영화, 만화 영화 보면은 그 토이스토리라는 거 보셨나요? 아시나요? 예? 토이스토리에 보면 그 토이스토리의 그 주인공 이름이 앤디예요, 앤디. 예, 주인공이 앤디인데 그 주인공이 그 앤디의 그 토이에는 보면은 거기다가 앤디하고 아포스트로피 S 해가지고 전부 다 그 토이는 앤디의 것이라고 다 써놔. 예, 토이스토리.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오늘 14장 8절에 나오신 뭐냐면 내 소유가 어디 있는지를 일단 알아서 내 소유를 알면,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비판도 하고 싶고 판단도 하고 싶고 막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막 하고 싶어서 쭉 나오고 막 하는 어떤 인간적인 심리가 발달을 하고, 특히 요즘처럼 사이클라지가 발달돼가지고 여기도 상담 저기도 상담 쭉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도 뭔가를 풀어보려고 하는 생각이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심판하실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너는 누구냐? 나는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한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기서 짓고라는 말이 나왔는데, 짓고라는 말 뜻은 뭐냐면 거치는 거 없이 다이렉트로 들어가면서 짓고라고 하는데, 영어로 한번 볼까요? 영어는 뭐라고 됐어요? Give an account of라고 됐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어카운트, 얘기를 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나된 우월함을 좀 드러나고 싶고 막 악죽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저렇게 나왔나 분별을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변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 조성해 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고 뛰다가 죽을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카운트를 어디에다 해라. 내 친구, 우리 교우, 목사, 담임 목사하고 상담을 깊게 하는 분치고 교회에 남아있을 확률은 낮아진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담임 목사는 애지간하면 큰 일에 대해서 깊은 상담을 안 하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전문 상담사를 만나서 얘기하시도록 하지, 담임 목사가 그런 것을 알아서 스토리를 길게 알아가지고 관계가 좋아지지 못합니다. 결국은 뭐냐?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카운트 만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아뢰고, 그 해석이 안 되면 성경 읽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4분. 이렇게 정리한다 그러고 또 10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하려고. 말씀을 정리하면, 지난번에 어제인가 펜실베니아에서 그 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총 맞는 일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저도 살았었는데요. 펜실베니아. 거기서 진짜 들은 얘기예요. 거기 농장이 많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농장 뭐 이런 데서, 그런 데서 사고 났던가 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농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나가자고 했는데 안 나간대, 그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침에 바깥으로 일하러 나가기 전에 농기구가 있는 헛간에 들어가서 무릎을 딱 꿇고 두 자녀들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뒤따라가다가 아버지가 보면 맨날 기도하고 있거든? 그럼 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아유, 저 아버지는 뭐 하는 거지? 시간이 상당히 흘렀어요. 20년, 30년이 지났어요. 예. 아버지는 계속 농사 짓고, 아들도 아버지 도와줘서 농사 짓고.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두 아들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계시던 분이 안 계시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계속 헛간을 옆을 지나가고 하다가 한번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그
그 헛간에 아버지가 기도하던 자리, 무릎 꿇고 기도하던 자리가 흙이니까 흙이 움푹 파져 있었다. 그 아들이 한번 자기도 거기에 무릎을 꿇고 싶어서 무릎을 꿇고 그냥 무릎을 꿇고 본 거지. 기도를 한 건 아닐 때고. 그런데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농부가 어디 딴 나라에 가서 이렇게 하게 저렇게 하고 어떤 환경적 조성을 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카운트를 가지고 자기가 직고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기도 응답이 됐고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이런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피 흘린 고난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보혈을 믿는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브릿지를 타고 하나님께 가는 거랍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분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도 절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왜? 그것은 너의 소관이 아니고 그 판단은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해준다고 하니 너의 소유는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판단하지 말고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고 그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래도 분하고 원통하고 그리고 정말 가슴이 아프면 무릎 꿇고 하나님하고 직고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의 신앙인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비판을 버리고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